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그죠? 6월 1일. 세월이 빨리 갑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죠. 예. 아까 그 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저 소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의 접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계속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그죠?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고 또 분열하고 또 이런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11장, 우리 많이 아는 11장에서는 예배 때의 질서, 그죠? 여자가 수건을 쓴다든지 또 남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성만찬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죠? 이때는 좀 이 시대하고 다르죠, 그죠? 성만찬이 예찬이 되었었죠. 그래서 식사 문제죠.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식사였죠. 거룩한 식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이 예배와 공동체 활동, 또 12장에는 은사에 관한 은사,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그죠?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선물, 은혜가 바로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재능도 은사죠, 사실은. 하나님 준 거니까, 그죠?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특별히 노래를 잘한다든지, 특별히 뭐 똑똑하다든지, 그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교회의 성도로 더해지면서 특별히 더해진 은사들도 있을 겁니다. 예언의 은사, 또 뭐 그죠? 교사의 은사,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교회를 섬기라고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12장 보면 4절,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죠? 우리 성령과 우리 주와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라고, 네가 똑똑한 거 드러내라고, 네가 영광 받으라고, 남들한테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준 다양성, 그죠?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 다양성으로 주의 몸을 유익하게 하라. 주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하면 이해가 빠르죠. 이 12장, 13장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 뭐 이런 은사를 받죠. 신령한 것. 이것들이 우리 자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로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특별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거짓말로 그냥 내 믿습니다. 그래가 많이 들었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남들 침례 문답하는 거 열심히 듣고 있다가 외운 대로 막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러면 예.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 하나님은 누굽니까? 구원자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심려를 줬는데 실질은 뭐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 대답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진짜로 그분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되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 준다고 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우리가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길 데가 없어요. 제가 할 게 없어요.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열심히 찾으면은 종이 휴지라도 하나 주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교회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배고픈 성도가 있으면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이 준 다양성. 여러분 다 각자 달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 키가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다른데 뭐라고요? 주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늘 고민해야 되죠. 내가 유익한 사람인가 아닌가.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 12절 봐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각 교회 공동체 성도가 바로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 안에 여러 가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각자가 다 이렇게 건물의 어떤 부속품처럼 우리 주님의 몸 안에 다 지체로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전체를 위하는 거죠. 손가락이 뭐 손가락 자신을 위해 있습니까? 같이 전체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음식도 하고 밥을 먹고, 그죠? 발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운동하고 걷고 활동하고, 그죠? 눈은 열심히 뭔가를 보고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눈이 그렇게 또 우리 그죠? 빛을 발하잖아요. 우리 입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몸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나를 높이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남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성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거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아 다르다. 아 저 다름도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유익한 사람. 옛날에 그 카네기 그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몇 분이 있는데 카네기 강철왕. 그죠? 이 뭐 자동차나 이렇게 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놓이면서 크게 워낙 큰 나라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후계자가 될까 늘 고민했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몰라가지고 과연 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굴까 그랬는데 그 휘브라는 그 사람이 갑자기 후계자로 된 거예요. 근데 휘브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왔을 때 청소부로 들어왔는 좀 뭐랄까 사람들이 얕보는 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됐을까?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청소부로 겨우 들어왔는데 항상 이 회사를 내 회사라 생각하고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겨준 청소 구역 이거만 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안 보는 그런 구석진 곳의 먼지도 다 떨어내고 또 기계도 청소하고 뭔가 이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하고는 내가 버는 만큼만 일한다 이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위에서 간부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뽑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특채를 해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발전하고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왜?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끝내는 카네기 그 회장의 비서까지 된 거예요. 비서까지. 근데 이 카네기 회사의 비서로 있으면서 카네기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거야. 이 사람은 한테 회사를 맡기면은 진짜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 같은 거예요. 똑똑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후계자를 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부같이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죠?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나는 내 분량만 한다. 그러면 복이 고가진 거예요. 복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양한데 각자인데 우리 저희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 이런 다양성은 차별과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높고 누가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네가 더 훌륭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2장 12절부터 보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도는 다 아까 전 말했지만 지체잖아요. 지체. 그래서 이 지체가 다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몸에는 뭡니까? 눈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그런 말 있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14절부터 그런 나오는데 19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준 다양성은 차별과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긴하다는 거예요. 다 요긴하다는 거예요. 뭐 발가락은 뭐 발 밑에 제일 끝에 있어가지고 뭐 손보다 못하고 그게 아니죠. 그 발 제일 작은 그죠 새끼 발가락만 아파봐요. 살지를 못해 우리가 아파서 그죠? 조그마한 티눈이 거기에 발가락에 붙어 있어도 괴롭잖아요.
그죠?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요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지체는 서로 요긴하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는 고생만 해. 너는 좀 필요 없는 존재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었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잘났고 귀족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내가 막 이런 지식이 있어,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또 아니면 부자들이 막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노예까지 부려가면서 음식을 싸워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다 먹고, 뒤에 오는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어요. 예배 때. 부자들은, 귀족들은 제일 홀에 제일 중앙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문지방에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다 요긴하니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별과 계급이 없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주님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손을 놓고 마태복음 보면 1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는 옛날에 여자와 어린아이 노예는 그죠? 좀 이류, 하급, 막대해도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라 하고 제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때 주님께서 노하여 가지고 화를 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어린아이를 내 앞에 두라 하고는 그죠?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린아이가 바로 주님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바로 주님 몸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뭐 누가 똑똑하고 누가 부자고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러고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 그죠? 복음서에도 비유가 나오지만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는 박사 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그죠? 그러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총리가 와도 소개하잖아요. 너는 내 말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와가지고 앉았는데도, 우리나라 같으면 구의원이 와도 오늘 우리 교회에 구원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래가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날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정답이죠. 그죠? 우리가 누구는 무시하고 돈 많이 내면 앞에 앉게하고 또 장로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일반 교회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옆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물질이 도움이든 아니면 섬김의 도움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손을 내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눈 감고 있다가 내가 부를 때만 눈 뜹니까?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생각, 우리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귀한 마음, 쓸데없다, 너는 쓸데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이런,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 참
그렇다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보다 잘한다고 뭐 그죠? 우리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만은 그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크냐? 아까 그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이 나왔냐면 누가 크냐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베드로 내가 더 힘 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돌 쥐고 물에 빠져봐요. 나올 수 있는가? 그거와 같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거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 교회를 주님이 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언제 섬겨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를 섬기는 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섬기는 거. 내가 문경 형제를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다양성에서 우리가 사랑의 접착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성에서 사랑의 접착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소리나는 구리 이것이 뭐 스피커라는 말도 있고 악기라는 말도 있는데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뭐 어쨌든 막 세니까 막 소리가 나겠죠. 시끄럽게. 그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방언을 막 영국어, 막 미국어, 막 그죠? 중국어 막 하고 일본어 하고 이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말을 할지라도 천사들의 말이 저는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천사들이 말을 할지라도 그게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가장 귀한 우리 성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빼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신앙, 믿음, 소망 뭐든지 사랑 빼버리면 없는 거예요. 빵! 없는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없는 겁니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죠. 우리가요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사랑받은 동물들이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사자도 보니까 그 큰 사자도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한테 막 부비대고 애기처럼 굴더라고. 자기를 키워준 그런 주인한테 몇 년 만에 봤는데 알아보고는 막 뛰어와가지고 뒹굴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참 사랑이 무섭구나. 사랑받으니까 사자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물도 그렇다죠. 식물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죠? 관리하고 이렇게 물을 주고 하면은 그렇게 싱싱하게 잘 자란답니다. 막 나쁜 놈아 죽어라 하고 이러면 아무리 잘해도 죽어버렸대요. 사람은 오직하겠습니까? 그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 사랑을 빼버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사랑받은 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만.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어린이날 특집 가족 뭐 특선이라 가지고 담보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도 나고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일하러 오는 중국 교포들 있잖아요. 근데 뭐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고 이러면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애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담보로 잡혔어. 담보로. 근데 그 담보로 잡은 사람이 돈을 받아낼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뭐 어떻게 돈을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식으로. 그 사람이 꼭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애가 어쨌든 이 사람은 좋은 집에서 키워준다고 하니까 걔를 그쪽에 맡기고 돈을 받아냈어요. 받아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같이 있으면서 친해져 가지고 이제 가면서 삐삐를 사주면서 꼭 내하고 연락하자 이러고는 이제 삐삐로 연락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애가 처음에 갔던 집에서 또 다시 팔렸는 거예요. 잘 키워준다고 거짓말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룸사롱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삐삐하고 이제 전화하고 잘 지내나 그러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얘가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막 계속 삐삐를 치고 막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역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 아직 어린애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니까 애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알았어 그걸.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역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삐삐에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음성을 듣고 전화가 왔어. 그리고 룸사롱에 갇혀서 그죠? 막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청소나 하고 막 손님이 막 술병 던지니까 막 유리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피가 절절 나고 뭐 그렇게 아주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몇백만 원 주고 애를 샀더라고. 그 돈을 자기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인데 돈을 막 끌어가지고 주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애를 키운 거죠. 애를 키웠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딸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름을 담보라고 하고 애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왜? 엄마 아빠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애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 사귀고 뭐 이런 단계까지.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근데 그 아빠 다른 데 장가를 갔어. 찾아가지고 만나게 해줬어요. 진짜 아빠잖아. 그래 애가 만나는 걸 보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뒤돌아서 오토바이 타고 가난하니까 차도 없어요. 그래 오토바이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쟤는 부자 아빠한테 가겠지 하고는 씁쓸하게 있는데 애가 전화가 왔어요. 몇 시간 있다가 갑자기 아빠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빠 왜 그냥 갔어? 날 기다려야지. 친아빠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남자가 너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눈물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래가지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 내가 갈게 이러면서 다시 그 만났던 호텔로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뇌경색이 좀 있었어요. 원래부터.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쓰러지는. 그 뒷이야기까지 하면 기니까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 애가 이 다음에 이 아빠를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이 아빠가 친아빠는 아니지만 뭐 때문에 걔를 자기 돈 들여서 재산 들여서 정성 들여서 모든 것을 다 줘서 얘를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죠? 그래 우리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뭐 기본 테이크도 물론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베푸는 거.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셔야 되죠. 사랑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혈연이고 내 소유고 뭐 내 거고 뭐
이거는 그죠? 어찌 생각하면은 우리 속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죠, 주님. 하나님 사랑, 그죠? 진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 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오래 못 참습니다. 저도 그렇고 참 오래 참아야 되는데,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온유하며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치고 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 자랑 아닌 거. 그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참 이거 잘 안 되는 건데, 참 무례히, 우리가 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좀 그죠 어눌하고 그러면 함부로 막 하는 그게 있어요. 어린이한테도 그렇고, 그죠? 우리 어린이한테 막 함부로 하는 때가 많잖아요. 또 노인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참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남을 위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썩내지 아니하며 참는 거죠, 참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중에서 제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인내, 참는 것, 그죠? 참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견디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랑으로 살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우고, 이게 바로 공동체를, 모래알 같은 공동체를 콘크리트가 되게 만드는 접착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고 주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과연 사랑한다는 게 뭘까? 물론 뭐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답이 있지만은 그거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늘 물어요.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다는 증거도 그렇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의 11절부터 13장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죠? 믿음, 뭐가 믿음입니까?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랑으로 행한 그 십자가의 그 사역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죠. 믿죠, 그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랑 본체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의탁하는 거죠. 소망, 주님이 준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그 목표, 그것이 우리 소망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 뿌리가 뭡니까? 근간,
사랑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믿음, 소망도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이 접착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 다양성으로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준 다양성 안에는 차별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의 접착제로 한 몸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는 거다. 주님을 위하는 거다. 이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